가정과 자녀와 생업이 함께 하시기를, 또 온라인 들으시는 분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큰 위험한 구덩이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그 두려워하는 것에만 몰두하게 합니다. 우리로 다른 것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의 말씀을 증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100명한테 물어봐도 똑같은 대답이 나오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말은 다 똑같은 말이며,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 또한 똑같습니다. 우리가 새떼를 쫓아보면요, 새떼를 이렇게 탁 쫓으면 흩어져서 날아가는 법이 없고 다 무리지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진 새들이 동일하게 한 곳으로 우르르 몰려가듯이, 사람들도 두려움에 빠지면 모두가 동일한 말을 하고 동일한 행동을 합니다. 시대적이고 역사적으로 그러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인간을 무시하게 되고, 이에 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어리석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 내면이 파멸되고, 더 나아가서 미래마저 파멸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심히 큰 두려움에 빠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다윗입니다. 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두려움에 빠질 수가 있느냐? 정말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 두려움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것이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을 하자 다윗이 큰 두려움에 빠져서 전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다윗도 별 수 없습니다. 다윗도 은혜가 떨어지면 한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은 바뀌지 않습니다. 누구도 자연 법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기술이 경제가 발전해도 다가오는 겨울을 막을 수 없고, 또 찾아오는 봄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연은 법칙이고 자연은 변하지 않듯이 인간도 그러합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인간은 자연인에 불과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혈과 육으로 살아가는 자연인에 불과한 것이고, 그 자연인은 두려움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아래에서만 유지되는 것이지, 자연인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은혜가 사라졌을 때 자연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 행동은 그의 기나긴 도망과 도주, 또 방황으로 이어집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오늘이 불안했고 미래가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피할 곳이 필요하다 여겨졌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론가 알 수 없는 자리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도망갔던 것은 아히멜렉,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이죠. 그가 가서 그리로 도망갑니다. 가서 생애 최초의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 거짓말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가 높 땅에 가서 아히멜렉 제사장에 거짓말을 하죠. 자기가 사울의 중요한 업무를 띠고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나중에 또 한 번의 거짓말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아의 그 바세바 우리아를 죽일 때, 그때도 거짓말을 했죠. 하여튼 거짓말을 하면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는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떡을 주십시오. 또 하나는 무기를 주십시오 합니다. 그 제사장 아히멜렉이 무기를 줬는데 골리앗의 칼을 줍니다. 그 다윗이 그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차고 또 다시 도망갑니다. 뭔가 참 이상하죠. 다윗이 변질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과 골리앗 봤을 때 다윗이 온천 엘라 골짜기에서 모두에게 외쳤던 외침이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는 줄을 이 모든 백성이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붙일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외쳤던 다윗이 은혜가 떨어지니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은 떡이요, 그 다음에 추구했던 것은 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 별 수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세상 방식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안함이 사라지지 않아요. 배를 채웠고 무시무시한 칼을 들고 있었으나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안전한 곳을 찾기 위해서 그가 바로 그날에 달려간 것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블레셋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물리치기 힘들었던 대적이 바로 블레셋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제일 안전한 곳은 블레셋 지역입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죠. 이 다윗의 명성을 익히 들었고 또 다윗을 알아보았던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이시여, 이 사람은 그 땅의 왕입니다. 아직 왕도 안 됐는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었던 소문을 못 들으셨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입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성경은 다윗의 어떤 내적 표현을 기록해 놓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했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점점 깊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때 다윗이 진짜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두려워하여 그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미친 척을 했다. 그 행동을 변하여. 이 행동을 변하여라는 뜻이 이게 통찰력을 바꿨다는 거예요. 또는 분별력을 바꿨다. 다윗이 두려움이 커지니까 다윗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는 아니겠죠.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판단력을 바꿉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을 바꿉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벗어버린 겁니다. 벗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갈아입는 순간입니다. 원래 다윗은 일평생 골리앗과의 싸움을 봤을 때 갑옷을 안 입잖아요. 무장한 옷을 안 입습니다. 의미가 크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옷 입은 사람인데 다윗이 이때 이 가치관을 바꾸면서 하나님의 옷을 벗어버립니다. 이 그런 의미예요.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그가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미친 행동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가치관을 바꾸고 옷을 벗어버린 겁니다.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대문짝에 알 수도 없는 글자를 막 미친 듯이 쓰면서 침을 수염에 흘릴, 이 침이라는 게 얼마나 이게 사람들에게 혐오를 주는 겁니까? 침을 막 수염에 흘리는 겁니다. 가드왕 아기스가 그걸 보더니 미친 사람이 없어서 이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당장 내쫓으라,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이게 다윗이에요. 참 이해가 안 가죠. 다윗도 이런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친 척하면서 침을 흘리고 발광하듯이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취했던 이 모습도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 끝없는 두려움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이렇게 치달을 때 언제 회복이 됐을까? 회복이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못할 인생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윗이 드디어 나중에 회복이 됩니다. 언제 회복이 됐을까?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 오늘 시편 57편인데 시편의 표제가 오늘 나오죠. 57편 바로 윗부분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웻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알 수 없어 아둘람굴에 들어가서 그때의 상황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 시편 57편이에요. 근데 이 57편 말고도 시편 34편에도 보면 거기도 표제가 나와요. 시편을 읽어보면 이게 표제가 있습니다. 어느 때 쓴 시라는 표제가 나오는데 34편에도 보면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이제 몇 개 나와요. 34편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데 다윗이 회복이 됩니다. 어디서? 아둘람굴에서. 하루는 아니겠죠. 아둘람굴이라는 곳에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이. 이게 중요한 얘기죠. 아둘람굴에서 그가 뭘 했을까? 도대체 뭐가 있었길래 회복이 됐을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언제나 회복의 비결은 기도를 빼놓을 수 없죠. 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회개 기도입니다. 아둘람굴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먼저 했던 기도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무슨 죄를 회개했을까?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목숨 부지하게 또 미친 행동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미친 짓 회개한 것. 다윗이 미친 짓을 했거든요. 미친 행동을 했는데 당시에 정신질환자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를 악신에 씌운 사람, 그러니까 악한 영에 씌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지금도 사람들 두려워하잖아요. 함부로 이렇게 먹다가 하지 않습니까? 일반 성도님들은. 그런데 다윗이 이제 미친 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걸 보면서, 가드왕 아기스가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저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나한테 붙으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은 폭력을 쓰지 않고 이렇게 내쫓아 버리는 일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지금 다윗이, 이거 보세요, 중요한 얘기인데, 다윗이 심각한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심히 두려워해서 취한 행동이 미친 행동이었는데, 그 미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상한 기이한 행동을 했다는 게 아니라 다윗이 마치 악신이 들린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마치 다윗이 사울 왕을 이제 항상 모시지 않습니까? 근데 사울이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임했잖아요. 사울 왕은 진짜 악신이 임해서 그 악신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그 발광의 모습을 다윗이 본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다윗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까? 사울 왕이야 성령이 떠나고 그 속에 악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성경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을 때 그날부터 감동이 임해, 여호와의 감동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악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은 성령을 회방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모욕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미친 채라고 하는 원문이 속되다, 모독하다, 더럽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가 주로 거룩한 것을 위반했을 때, 그 신에게 속한 법령을 깨뜨렸을 때 쓰는 용어예요. 다윗이 미친 채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 같은 거예요.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이거는 짓지 말아야 될 죄 중에 하나인 거예요. 다윗이 일생일대에 밧세바 사건만 큰 죄가 아니라 미친 행동을 했던 것은 이건 아주 심각한 큰 죄입니다. 성령을 모신 사람이 그 악신이 들린 사람처럼 행동을 했으니 그 안에 계신 성령이 얼마나 탄식을 했겠으며, 또 이로 인해서 그의 영혼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졌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은 선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혜 영역이 무한대로 넓지만 그래도 선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선을 넘어버리면 불신앙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넘어간 겁니다. 선을 넘어갔습니다. 목숨은 부지했으나 미친 행동을 하면서 악신 들린 사람처럼 행동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거죠. 이로 인해서 다윗의 마음은 완전히 어떤 파탄나는 지경에 이릅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으면 영혼이 파탄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 회개할 때 영혼의 파탄을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중대한 죄를 지으면 마치 영혼의 순결을 잃어버린 그런 어떤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아둘람굴에서 그가 미친 채하다 쫓겨난 이후에 그 아둘람굴에 들어와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자신의 지난 그 얼마 전에 그 있었던 미친 행동을 돌아보면서 영혼의 파멸, 또 영혼의 어떤 이런 부서지는 고통들, 또 영적인 순결함을 스스로 버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며 했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다윗이 쓴 시편 34편 18절에 그가 회개를 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자기 얘기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가 부서졌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내 영혼이 그 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부서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거죠.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드렸던 또 하나의 기도가 뭐냐면 두려움에서 건져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가 기도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시편 34편이에요. 하나님, 두려움에서 제발 이 두려움에서 건져주십시오. 두려움이라는 게 도망가면 없어질 것 같으나 이 안에 생겨진 두려움은요, 도망간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두려움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건진받을 수 있는 구원에 속한 영역인 거예요. 다윗이 두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두려움에서 건진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드린 또 하나의 기도가 있습니다. 당연히 은혜를 간구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1절에 나오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내가 은혜가 다 소진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해 나가지 못한 시간이 얼마나 길었겠으며, 그러면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들어주십니다. 큰 죄를 회개했더니 깨끗이 용서하여 주셨고, 두려움에서 건져달라 했더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고, 은혜를 달라고 했더니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끝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친 채 하다가 갈 곳 없어 어떤 영적인 비통을 깨닫고 아주 파멸을 경험하고 그 순전함을 잃어버린 상태로 와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럼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 안에서 믿음이 믿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두려움에서 건져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응답하는 순간 믿음이지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는 믿음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언가를 행했으면 나도 거기에 응답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불렀으면 대답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으면 은혜 받은 모습으로 무언가에 응답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두려움에서 건진받는 평강 얻고,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그가 드린 하나님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마음을 확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깨울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두 번 다시는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이제는 미친 짓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칼과 창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두려워도 믿음의 선을 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하겠습니다. 다짐한 거예요. 마음을 확정했다는 이 단어가 찾아보면요, 확정하다, 기본적인 의미로는 이제 굳게 세웠다는 뜻인데, 확정하다, 또 하나 고정하다, 고정하다, 또 하나는 준비하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께로만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께 응답을 해야 됩니다. 어떤 확정을 해야 되는 거죠. 다윗이 마음을 이렇게 확정하고 나서 중요한 이게 연결되는 걸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회복이 되는가를 보세요. 마음을 확정하고 난 다음에 확정을 하고 확정된 고백적 행동을 합니다. 그가 세 가지를 잡아요. 주도권을 잡습니다. 하나는 비파를 잡고, 하나는 수금을 잡고, 하나는 새벽을 잡아요. 비파야 수금아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참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구약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모든 제물은 다 잡아서 드립니다. 잡아서 죽여서 드리죠. 잡아서 드린다는 의미가 뭐냐 할 때, 주도권을 가진 부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잡지 못한 것은 제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둘기도 잡아야 제물 되는 것이고, 소도 잡아야 제물 되는 거예요. 양도 잡아야 제물 되는 것이고, 염소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잡지 못한 것은 아무리 많아도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의 주도권을 잡지 못하면 그 잡지 못한 부분에서는 예물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주도권을 잡은 부분에서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잡혀 있는 것으로만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지 잡지 못한 것은 예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주도권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러나 잡을 수 있는 주도권부터 잡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잡을 수 있는 주도권적인 것부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비파를 잡고 수금을 잡았어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기 거니까. 그리고 새벽을 잡죠. 하나씩 보면 비파와 수금을 깨웁니다. 이게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다윗의 믿음을 얘기할 때, 믿음의 영향력을 얘기할 때 등장하는 악기가 수금이에요.
다윗의 믿음이 좋았는지 안 좋았는지 그 수금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잖아요. 수금을 탔을 때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 아니라 사무엘상 16장에 나오죠. 근데 지금까지 어느 순간부터 다윗이 두려움에 빠진 순간부터 비파와 수금을 안 잡은 거예요. 그 비파와 수금이라는 게 다 조율이 필요한 악기들인데 다 늘어져 있었던 거죠. 다윗이 마음을 잡고 비파와 수금을 다시 깨웁니다. 아마 비파와 수금을 들고 조율부터 튜닝부터 했을 겁니다. 하나씩 맞췄을 거예요. 그 어떤 의미입니까? 자신의 영적 변화를 작은 것부터 조율시켜 나가는 거예요. 작은 영적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작은 것부터 이렇게 하나씩 튜닝을 하는 거예요. 비파를 튜닝하고 수금을 튜닝하고 따르릉 탄 거죠. 너무 멋있는 장면이에요. 먼지 쌓인 수금을 털고 다시 그 수금을 조율해서 새벽에 드리는 찬송, 진짜 멋있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은 묵상을 하면요, 다윗의 인생 속에 정말 멋있는 장면이에요. 먼지 쌓인 수금을 탁탁 털어내고 다시 튜닝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영적 조율을 했다는 거죠. 참 멋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잡을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영적 주도권을 잡고 그 잡은 것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니까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벽을 깨우죠. 비파 수금을 깨우고 난 이후에 새벽을 깨웁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새벽을 이제 능동적으로 깨웁니다. 즉 더 이상 새벽이 더 이상 다윗에게 수동적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눈 떴더니 새벽이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눈 떴더니 아침이더라. 많은 분들이 새벽이 있다는 걸 모른 채, 있다는 건 알지만 눈 뜨면 8시, 눈 뜨면 7시, 눈 뜨면 6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새벽은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존재를 얘기할 때 인간은 시간이거든요. 인간은 시간이잖아요. 존재적인 그 책들 읽으면 다 시간 얘기인데,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인간은 시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은 시간인 거예요. 다윗이 아직 빈손이기 때문에 드릴 것이 많지 않아요. 자신에게는 수금, 비파가 전부였고 뭘 드릴까? 시간을 드려야지. 새벽이라는 시간을 드립니다. 능동적으로 새벽을 깨우고 그 새벽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드리는 거예요. 진짜 멋있는 예배죠. 여러분도 새벽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름다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아름다운 얘기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보세요, 회개하고 은혜 받고 마음을 정하고 주도권을 잡고 비파를 깨우고 수금을 깨우고 새벽을 깨웁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새날이 시작됐다는 얘기. 오늘 설교 제목이 잠든 새날을 깨우라는 거잖아요. 새날이 시작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갔더니요,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400명이 모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사람들이 더 모여서 600명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400명의 사람이 꾸역꾸역 모여오는 거예요. 나중에 600명이 모였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들도 그 안전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마음 둘 곳 없는 비루잡리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가면 안전에 거할 수 있을까? 갈 곳을 찾지 못하다가 다윗이 가장 안전한 곳은 다윗이 있는 곳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안전한 곳에 정착을 합니다. 우리가 도시와 역사를 보면요, 도시의 문명은 언제나 가장 안전지대에 도시가 발생을 합니다. 사람의 어떤 성읍의 어떤 것 내용들은 다 보면 안전지대에 모이게 돼 있거든요. 400명, 60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가장 안전한 곳은 다윗이 있는 곳이었다. 즉 다윗이 가장 안전한 곳에 머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고대근동 당시에 어디가 제일 안전했을까? 다윗이죠. 당연하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사람,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이 안전지대가 바로 다윗이 있는 곳이다 모인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있죠. 사람이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 것은 다윗에게 구심점이 생겼다는 거예요. 구심점, 중심으로 향하여 쏠리어서 모이는 힘인 거예요. 놀라운 힘이죠. 이게 굉장한 리더십이죠. 구심점, 그 사람 주변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누가 부른 게 아니야. 이 쏠리는 힘에 의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다윗의 인생 속에 구심점이 시작이 되었다. 400명이 모이고 600명이 모이고 시간이 지나서 유다 지파가 붙게 되고 더 시간이 지나서 11지파가 붙게 되고
나중에 고대 근동의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다윗에게 다 붙죠. 나중에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명성이 은혜의 구심점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껏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던 다윗, 정말 민들레 홀씨처럼 갈 곳 없어 흩날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마음을 확정함으로 응답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구심점을 주므로 구심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세상은 다윗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기나 길지만 다 다윗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엄청난 구심점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새 날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을 때.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마음을 확정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안전과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구심력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로 확정, 고정,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이 일을 행하셨는데 다윗이 마음을 정했을 때 한 거예요. 물론 다윗이 마음을 정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언제 펼치셨냐 했을 때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을 때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인데요. 다윗이 그러잖아요.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히브리어에서요 어둠 또는 밤, 캄캄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새벽은 히브리어상에서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이 끝나는 시점, 종점,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을 새벽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얘기는 비파야 수고마 깨울지어다 내가 새날을 깨우리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다윗에게 새날이 이미 있었다는 거죠. 예비되어 있었다. 근데 다만 잠들어 있었다. 새날이 예비되어, 이 구심점이 있는 새날, 구심점이 시작되고 엄청난 사람이 이제 모여오거든. 이때부터 아둘람 굴에서부터 다윗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 구심점의 새날이 언제 시작되었냐 할 때 다윗이 마음 먹었을 때 이미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근데 다만 잠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걸 누가 깨운 겁니까? 다윗이 깨운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깨우셨으나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주관하시지만 인간의 계획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운행하시고 움직이시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때를 정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때를 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마음을 확정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이다 하면서 새로운 날을 깨우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날이 있습니다. 그 새날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새날을 기다리고만 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 거예요. 새날이 오겠지. 죄송하지만 안 옵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 이 설교 말씀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음성을 들으세요. 새날은 깨울 수 있는 날이다. 새날은 더 나아가서 깨워야만 하는 날이다. 기다리고 막연히 가만히 있으면 새날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안 오는 거예요. 새날은 깨우는 날인 거예요. 깨워야 되는 것이고 깨울 수 있는 날인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면 하나님이 깨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날은 충분히 깨울 수 있는 날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성도님들이요, 새날을 기다리다가 새날 한 번도 없이 인생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새날 한 번 경험하지 못하고 보내는 거예요. 그것은 새날을 기다리고만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새날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깨우는 겁니다.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깨움의 시작은 마음의 확정인 거예요. 즉 신앙을 깨울 때 잠든 새날도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잠든 신앙을 깨울 때 잠든 새날도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의지할 분을 의지하기 전까지 인생의 두려움은 우리를 놔주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왕좌에 진정한 왕이 좌정하시기 전까지 인생의 불안함은 우리를 결코 놔주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짐승처럼 부리며 불안함은 나를 하인처럼 대합니다. 두려움은 나에게 왕노릇하면서 나의 영혼마저 유구하고 나를 한없이 깊은 수렁에 몰고 가며 미친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영혼을 파는 행위마저 하게 만듭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두려움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을 의지하기 전까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새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 않아 오늘이 불안하고 내일이 두려운 분들이 있다면 잠들어 있는 신앙을 깨우셔야 됩니다. 믿음을 깨우셔야 돼요. 비파를 깨우시고 수금을 깨우셔야 됩니다. 영적 조율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시간을. 가장 소중한 아름다운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여기저기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마음을 예수님께로 고정하고 예수님마저 준비를 하고 예수님께로 나와 그분의 구원의 은총을 사모하고 새롭게 하신 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잠들어버린 여러분의 새날을 깨우시는 거예요.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이며 믿음 생활하기 더할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둘람굴 거기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날이 깨어난 것처럼 이 가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고정되는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신앙이 깨어나고 신앙이 깨어남으로 잠든 새날이 깨어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에 빠져 우리의 영혼마저 팔아버리는 듯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신앙이 새로워질 때 인생도 새로워지는 것이며 잠든 신앙을 깨울 때 잠든 새날을 깨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새로운 날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깨우는 것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마음을 확정하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파와 수금을 깨우게 하시며 영적인 조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시 신앙의 주도권을 잡아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을이 깊어지고 믿음 생활하기 좋은 때가 왔는데 하나님 잠들어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일어나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확정된 마음 주시고 이로써 이들의 인생 속에 새날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